예,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 맞나요?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예,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인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이런 게 좋은 교회고 이게 좋은 성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서 개인적인 자기 스케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케줄 이야기하는 속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 그때 너희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고 싶은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도 이미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1장 15절에 보면 1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처음부터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들이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던 로마 교회, 보고 싶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계속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또 여러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럽의 관문의 시작이 되는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그 밑에 오늘날 그리스에 일컬어지는 옛날에는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지방. 그리고 또 확대한다 그러면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교회, 이 일대를 말하는 건데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지방에는 이제 복음이 거의 내가 다 전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 그 다음에 밑에 아가야 교회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 그렇죠? 갱그리아 교회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지금도 갱그리아 교회 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들은 얘기예요. 오장노님 말씀하실 때 갱그리아 교회 터가 이렇게 있다고. 오장노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터키 지방에도 거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7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 지방의 교회, 일할 곳이 없다는 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한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다 전해서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냐 하면 언제든지 서바나를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부르죠. 한글말로.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 그 스페인으로 갈 때에 거점으로 들리고 싶은 게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게 지금의 그리스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갱그레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거 쓴 거거든요, 편지를.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이쪽 일대를 다 마게도냐와 소아시아를 다 이렇게 돌았는데 이제는 로마를 거쳐서 더 서쪽으로 가는데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다. 그 당시에 세계 지도가 없던 당시에 가장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야,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딱 막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수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고 했었으니까 당시에 아마 바울의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내가 가려고 한다. 근데 갈 때 어디를 들리고 싶었냐면 바로 로마 교회를 꼭 한번 들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굳이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이어지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속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이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너희와 사귐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얼마간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는 가본 적도 없고 성도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쿵탕 뛰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만나고 싶다. 그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게 첫 번째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귀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귀는 이 기쁨은 영적 사귐이고 영적 기쁨인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거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만나고 싶고 왜 보고 싶고 가슴이 왜 뛰냐 하면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들에도 복음을 알고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것, 거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들과 함께 야, 너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너도 복음을 깨달았구나. 나도 복음을 깨달았거든. 너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이러한 일체감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 그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제,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만남 속에 신앙적 행위를 같이 함으로써 예배 행위든지 기도 행위든지 혹은 찬송 행위든지 이런 걸 같이 함으로써 그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교감,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일치감, 여기서 얻어지는 설레임과 기쁨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교제권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감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게 뭐냐면 사귐과 교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인데 그 사귐과 교제가 영적인 사귐과 교제, 영적인 사귐과 교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났어도 세속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만남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자고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동일하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혹시 여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여행을 할 때 낯선 곳에 갔어요.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랬는데 그 여행지 현장에서 거기에서 어느 한 조그만 공동체에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뻐져요. 여기도 크리스찬이 있나 봐. 여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네. 그리고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요. 가서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 왜 이렇게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지,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크리스찬입니다. 저도요 금천구에 있는 동산교회 다니는 모모 집사거든요. 반갑습니다. 그러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같이 형제가 느껴지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은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당신을 구원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인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제가 아닌 육적인 교제나 세속적인 교제권을 교회에서 추구한다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성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기 골목길을 지나오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어머님을 만났어요. 성도님 어머님을. 어머님이 이렇게 좀 취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미안하냐? 제가 지금 한잔 하는데 나를 안 불러서 미안하다는. 다음에 꼭 같이 한잔 하자고. 자기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저는 지금도 그 초대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거기를 가서. 그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뭐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교회 밖에서 뭐 이상한 세속적인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교제권을 만든다. 이런 것에서 뭐 우정을 쌓고 거기서 막 친근감이 느껴지고 막 형 아우하고 말이죠. 막 이래. 그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아니에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구원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교제권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교제권 속에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영적인 교제권이 살아있는 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다음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너희가 로마 교회고요. 나를, 사도 바울을 그리로가 어딜까요? 스페인 사바나요. 사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파송을 받고 스페인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후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합니다. 오늘날 모습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처음 보는 교회한테 뭘 자기를 뭐 후원해 달라, 파송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 사도 바울이 아주 이거 좀 사람이 불순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잘 고려해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무례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로마 교회 당신네들이 선교하는 교회이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선교하는 교회이기를 바란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선교하는 게 교회가 아니냐?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다. 이 철뚝 같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전제되어서 이제 로마 교회 너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스페인 가려고 합니까? 놀러 갑니까? 그것에 뭐 관광 갑니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지금 그곳에 복음 들은 사람이 없을 텐데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내가 그 일로 가고자 할진데, 이 일에 로마 교회 너희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까? 네, 그렇죠. 선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선교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회를 구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빚진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고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처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5대양 6대에 퍼져 있는데 그들을 향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여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선교적 마인드, 이 선교적 자세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조력자를 보내며 함께하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잠든 교회거나 죽은 교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를 좀 보내다오, 나를 파송해다오,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다오, 내가 지금 저기 스페인 가려고 한다. 자, 이런 모습이 지금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선교를 빙자해서 저 무슨 뭐 복음을 빙자해서 실속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해도 가정을 해봅시다. 저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예, 저를 후원해서 예, 저가 원 없이 좀 이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적인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저를 밀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저희 순수함을 받아들일까요? 하이, 목사가 참 돈밖에 모른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저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아멘을 할까 말까 생각 좀 해보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누가 자기를 보내달라, 나를 파송해달라, 나를 후원해달라 하면 이게 얼마나 오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 그 옛날에도 이런 것이 너무 걸려가지고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언급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돈 얘기하는 것부터가 왠지 불편하죠. 비용이 부족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본심입니다. 비록 선교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돈 문제 가지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누를 끼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인데 그 마게도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있잖아요. 시작부터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여자아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그때 고쳤던 그 빌립보 교회에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후원을 멈추지 않은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꾸준히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그 후원한 것이 있어 사도 바울은 비용이 부족했지만 보충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본적인 마음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헌금 강조하고 싶지 않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물질 뭐 선교 후원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밤낮으로 일했다는 게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짓는 일을 한 거예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했는 건데 자비랑 선교가 텐트 메이커 미션이에요. 그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것으로 뭐 실속을 챙기고 부를 챙기고 뭐 이럴 마음은 추워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정말 나그네처럼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좀 파송해라, 나를 좀 후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모습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로마 교회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선교해라,
애비된 마음으로, 아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스승된 자의 모습으로, 신앙의 선배된 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스페인 가려고 하느냐? 거기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동참해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교회인가? 그렇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동산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맞습니까? 선교 많이 하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막 죽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네.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에 동참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취지 하나로서 오직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여 십자가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이 복음, 구원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것이냐?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은 로마가 아니에요. 서바나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냐면 성도로 섬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게 고린도예요. 그리스에 서서 지금 동편이 예루살렘이고 서쪽이 지금 로마와 스페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반대 방향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하냐면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는 마게도냐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는 겁니다. 연보가 헌금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다음에 베레아 사람들, 이런 교회 성도들이, 그다음에 아가야 사람들이라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갱그리아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왜 했냐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냐,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한 그 연보한 것을 바울의 손에 쥐어주면서 전달해 주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지금 얘기했던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들 다 바울이 거의 전도와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말이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돌아봐야 돼. 우리 주변 돌아봐야 돼. 그랬더니 우리에게 조금 복음을 전해준 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대. 야, 그럼 어떻게 될까? 야, 뭘 어떻게 돈 모아야지. 헌금하자. 그래서 기쁨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 순회하면서 지금도 예루살렘 돌아가실 때 우리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십시오. 왜? 예루살렘 교회는 남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예수 안에 하나 된 형제요, 예수 안에 한 몸 된 우리 지체로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낍니다.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일진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입니까? 그렇죠.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도와주는 교회, 도와주는 성도, 이런 사랑의 하나됨, 이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관심 가져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됨,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마가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헌금할 때 26절 끝에 보니까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27절에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헌금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뭐 부흥회를 통해서 기분을 고치시켜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협박성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원하면서, 본인들이 기뻐하면서, 도와야지, 함께 해야지, 남을 나라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그렇게 돕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서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때의 장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 마게도냐 교회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에 계신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대요. 그걸 알리고 싶답니다. 대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뭘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환난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었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사방으로 봤었을 때는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았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주시는 기쁨이 샘솟고 있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샘솟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찢어지는 가난입니다. 찢어지는 가난이에요. 그들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먹고 살고 힘들지만 저기 더 어렵다는데 나눠야지, 함께 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보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봤을 때 감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너는 얼마 헌금했냐에 감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감동은 뭡니까? 최대가 아니라 최선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엽전투 랩돈을 기뻐하신 주께서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헌금할 때 그것은 부자에게 봤을 때는 몇 푼 안 되는 것일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헌금한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했어요. 심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에 지나도록 자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해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이 이게 헌금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헌금은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그들은 들었어요. 자신을 주께 드린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마음 받으십시오. 내 삶을 받으십시오. 내 사랑을 받으십시오.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인가? 그 이유는 껑충이 건넜다면 14절 말씀에 바로 이 얘기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이 보충되고요. 후에는 그들의 넉넉함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어서 균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여유가 있는가? 저들이 부족한가?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고, 훗날에 이건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됩니까? 내가 부족하고 저 사람들이 여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땐 그들도 또 동일한 모습으로 나누어서 채워줄 때, 그래서 주 안에 모든 교회가 같이 균등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바로 이것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오해되는 게 이 사회주의 발상이 이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균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공산주의 이론이 바로 이런 게 아니었는가? 이런 개념을 갖는데, 방법과 목적이 다른 데서 물론 근본적으로 다르지만은 지금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서로를 향한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말이죠, 결국은 1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결국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적게 거둔 자도요, 채워지고 공급되어져서 다 평균되는 것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 있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하는 이 자원하는 헌금에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는 즉 이방 교회들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을 졌자니 어떤 빚을 졌으냐면 영적인 빚을 졌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이제는 이 이방인 교회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즉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단어 중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요 얘기가 지금 주목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라는 걸 대조를 시켰냐 하면 지금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걸 공급받았어요. 영적인 걸 공급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받았어요. 영적인 걸 받았습니다. 그런 받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뭐냐면 물질적인 것, 그렇게 나누어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의 특징이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목사가 설교가 굉장히 힘든 설교지만 제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뭐를 기대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거를 책임지고 영적인 거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관계 구도가 잘 잡혀있는 이 성도들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우리 부교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정말 답답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뭘 심어주냐 하면 교회에서 물질을 받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질 받는 훈련을. 교회에서 떡볶이 먹고, 교회에서 피자 먹고, 교회에서 볼펜 받고, 교회에서 공책 받고, 교회에서 물질로 받는 것만 이걸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는 받고 먹고 누리는 것, 교회는 나에게 돈을 공급해주고 내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이 말씀과 구원의 메시지이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교류와 이 영적인 것을 받는 거고, 오히려 너희들이 주머니 털어서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며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걸 공급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자꾸만 물질적인 걸 나누어지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쪽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교회가 저렇게 돈을 안 쓰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답답합니다. 이 학생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단기 성경 하는데 1,000만 원도 쓰잖아요. 교회가 돈 지금 떡볶이 사주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도 쓰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쓰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이들한테 물질 이런 거에 너무 연연을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이 피자 그냥 5명이 10판 시켜가지고 안 먹고 남은 거 쌓아놓고, 예? 내 돈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그런 관념을 심어두는 게 이게 좋은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수련회 가고 뭐 한다, 봉사활동 한다, 니네 돈 털어서 가라 말이죠. 교회가 돈을 아끼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애네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가 너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보러 가고 볼링 치러 가고 당구장 가고 하는데 돈 그러니까 몇만 원 팍팍 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데 1,000원, 2,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요,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영적인 거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 공급받는 것이고, 주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거 호주머니 들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역자와 교인과 관계도 똑같은 관계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잘 먹고 건강해진 상태에서 털과 가죽을 목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유를 짜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망가진 교회의 모습은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요. 양어로 말하면 젖을 안 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도 영적인 걸 책임을 못 져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메말라 있고 목자도 메말라 있는 거죠. 상호간에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가 병든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쩌면 잘 안 믿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의 이단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서 교주 생각 딱 날 거예요. 아, 저건 마치 교주적인 이야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5장 27절 말씀에 이방 교회들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빚을 졌어요. 이방 교회들 그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적인 것을 그들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이 이방 교회들은요, 물질적인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연합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교단 통합하고 맘모스 집단화 해가지고서 권력화 해가지고서 뭐 누가 회장 되네 싸우고 막 돈 뿌리고 해서 막 그냥 감투 쓰려고 했어. 이런 교회 연합은 좋은 연합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교회의 주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체, 이런 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열매를 확증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헌금을 전달하고 이번 교회의 믿음이 이루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확증한 이후에 서바나로 가리라. 스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복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30절 말씀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지금 30절부터 나온 이 기도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 제목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지금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냐? 영적인 교제권이 살아있는 교회. 육적이고 세속적인 교제권 아닙니다. 교제권, 너와 나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은 반드시 영적이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여야 한다. 두 번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여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 세계를 교구 삼아 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십자가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고,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돌아보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모습이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오늘 보진 않았지만은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교제권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 속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파리하게 죽어가는 영혼의 상태와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에 느끼는 외로움 속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